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처음이 팔복이에요. 8가지 복. 그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팔복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8가지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은 굶주린 인생에게 천국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으로 주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장으로 주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나요? 오늘 이 말씀이 가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란 단어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가난하래요. 여러분, 좋아요? 천국의 초대장이구나. 야, 이 초대장을 받고 내가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조금 마음이 좀 심숭생숭,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 다운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완전 뒤집은 말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마음 혹은 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도 쭉 나오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남 보게 기도하고 남 보이게 금식하고 남 보이게 구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하냐고, 겉모습으로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내면, 하나님 안에서의 성품,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적인 모습은 종교적이긴 한데 사랑스럽진 않아요. 외식하는 모습이니까. 근데 이것이 나라고 하는 증후군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내 안에 있는 바리새적인 마음, 나 증후군에 빠져있는 나 자신의 모습. 어떤 분은 나신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예전에 칼럼을 쓸 때 저는 그동안 나신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를 믿는 종교가 나신교래요. 그 나라고 하는 증후군, 언제나 내가 중심인 병, 그 병의 약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바리새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잡습니다. 누굴 잡는다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내기도 하고, 그 빈약한 모습을 우리는 옆 사람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성령 충만 대신 자아 충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산다고,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함께 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면의 성품의 중요성을 가르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제목의 영어 표현이 beatitude라고 하는 단어가 위에 조그맣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beatitude라고. 이게 원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팔복이라는 뜻인데 B를 빼면 attitude라고 하는 단어가 되죠.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자면 attitude가 이렇게 좋아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태도, 성품적인 내면의 것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심령은 마음과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특색이 있다면 어떤 우리의 심령이라는 게 마음 심자의 영자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는 인간의 원초적인 자리, 그 뭔가 영이 머무는 자리,
아주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심령대부흥회 이렇게 썼어요. 마음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심령 부흥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심령이 뭔가 결핍해, 부족해, 갈구하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그 비워지는 마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가난해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절박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곧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거를 심령이 가난하다. 왜 가능성이 있죠? 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령이 깨지고 가난해진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내 성품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원하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힘으로는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랑, 화평 여러 가지 있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보려고 여러분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네. 사랑, 희락, 화평, 좋은 것들이, 너무나 좋은 열매들이 있어. 내 마음에 소원을 품고 이제 나는 그런 열매를 맺어봐야지. 노력은 하는데 누가 건드려요? 가장 가까이 있는 옆 사람이 건드리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을 느끼다 보면 역시 내 인격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그렇게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나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으로 못하는구나, 얼마 못 가서 내가 스스로 지치고 남 탓하고,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라는 뜻이지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나는 맺을 수 없는 성령께서 내 안에 맺게 해주시는 열매. 여러분, 우리는 좌절감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 스스로 안 된다고 하는 좌절감, 지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이 좋아질수록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애통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했던 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이도 좀 차고 신앙의 연륜도 굉장히 깊어진, 말하자면 신앙이 좋아진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천국 자체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령의 가난함은 뒤에 나오는 모든 복들의 7가지 복들의 열쇠가 되고 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크리스찬이 되면,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처음 신앙이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면서도 약간 어설픈 그런 신앙이라서 그렇대요. 운전을 비유로 하면 그렇답니다. 운전을 하는데 일단 예수님을 태우긴 태운답니다. 신앙인이 됐으니까. 근데 어디에 태우는가? 트렁크에 태운대요. 예수님을 트렁크에 딱 태우고 문을 탁 닫고 운전은 자기가 하는 거죠. 쭉 룰루랄라 하다가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하다가 사고가 난대요. 접촉사고가 딱 나면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트렁크에 있는 예수님을 모셔다가 뒷자리에 앉힌대요. 뒷자리에 탕 하고 운전을 또 하는 거예요. 룰루랄라.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접촉사고가 또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조수석에 옆자리에 태운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이잖아요, 옆자리에. 그러니까 예수님 저 운전 잘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사업 어때요? 잘 되게 좀 도와주시고 조언도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러다가 대형 사고를 만나면 그제서야 예수님께 키를 드린대요, 뽑아서. 그리고 운전석을 맡긴답니다. 예수님이 운전해 주세요. 전 옆에 있을게요 하고. 이런 신앙의 순서들이 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를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열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열쇠가 되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쉐어링할 때 누군가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지는 단계 속에서 고통,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그런 것 같다. 고난도 때로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의 소망과 그날의 기쁨을 아주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느라고 오늘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오늘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 내 마음에 쌓여져 있는 그 응어리든 그런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펼쳐놓으시는 축복의 목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땐 가난함, 고통, 아픔, 상처, 슬픔, 애통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갔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있는 자들아 너희가 복되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거야. 애통하고 있는 너희들아 복이 있다. 너희들 위로를 받을 거야. 온유한 너희들아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이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하면 일단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받으면 복이다. 이런 개념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죠. 그리고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선악과를 먹은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 마음입니다. 그 욕망을 가지고 발전을 이루었어요. 문화를 만들고.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를 만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벨탑을 지어요.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가려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하늘을 찌를 만큼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남보다 위에 서는 것, 심지어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많은 재물과 권력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DNA 가운데 심겨져 있는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에 한 사람을 불러서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복이 되고 너로 인하여 많은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복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이것도 얻고 이것도 내 것으로 하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다 이렇게 되면 복이라고 생각했던 인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자체가 복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자체가 복이란다. 참된 복이 무언가? 뭐를 얻어야 복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이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목회자인 저 때문에 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느끼나요? 내가 복이 되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는지. 저는 박철이라고 하는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를 기억하는데 딱 두 구절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짧은 시인데요. 자, 박철 사랑.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렇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죽도록 사랑했건만 죽은 분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은 실제로 죽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말만 했지 정말 사랑했는지 돌아보게 되고, 때로는 내 이기적인 사랑을 채워주는 존재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삼았던, 자아 충만했던 그동안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가 심령이 가난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갖고, 이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데 못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공간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가난하게 비워진 심령에 천국이 채워지는 경험,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일곱째까지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내 노력으로 애써왔던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사랑은 충만하고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은 어쩌면 왜곡된 사랑이었구나. 변질된 사랑이었구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랑일 수도 있었겠구나. 내 자아로 충만했던 그동안의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내 심령의 가난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 천국 자체인 것을, 하늘의 소망이 나중에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나로 인하여 내 자체가 복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이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용하게 제가 한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 노력 여전히 거기에는 내가 가득합니다. 내가 아닌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